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므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잘 깨닫고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단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모르면 식사할 때라도 질문을 해서 잘 소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 벌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을 어떻게 참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 우리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우리 얼마 전에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못한다. 성전에서 돈 벌기 위한 행위는 성전에서 우상을 숨기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아주 나쁜 거다 이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알아야 돼. 성전에서 무슨 행동을 해야 되고 성전에서 무슨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 안 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행위 중에 하나가 성전에서 돈 벌고 우상 섬길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성전에서 우상 섬기다가 망한 거야. 성전에서 태양을 섬기고 앉아 있었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행위이고 하나님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못된 행위가 바로 이런 행위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바자회의 이익금을 전부 순결이나 부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건 주의 이익이에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비를 받습니까? 안 받아요. 어느 교회도 주차비 안 받아요.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동일한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주차비 안 받는 거예요. 그 돈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돈 버는데 성전을 성전으로 받드는 기본을 잘 지켜야 돼요. 성전에 들어올 때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어요. 그냥 들어오지 말라 이 얘기야. 문을 열 때 그냥 들어오지 말라 이 얘기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막 들어오면 안 돼. 성전을 보는 것도 가능하면 성경을 보는 것도 가능하면 성전에서 할 수 있으면 아주 좋아요. 그냥 오늘
교회에 이렇게 싹 들어오니까 우리 교인이 성전에 성경을 보고 있더라고. 마음이 내가 너무 흡족했어.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장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 보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곳이 성전이다 이 얘기. 나는 금식할 때 성전에서 8시간 기도해요. 물론 거의 대부분 그래요. 성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곳이 성전이다. 상처받은 교인과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는 곳이 성전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픈 환자들을 고치는 곳이 성전이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상처받은 자들을 감싸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충전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이 운행하는 곳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계시구나. 이거를 인식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교인이다. 성전에서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고 찬양 소리가 담을 넘어갈 때 더욱 성전다워지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화가 날 때 빨리 성전을 떠나야 돼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되쳐먹지 못한 돼지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을 떨고 살아요. 다리를 꼬고 앉고 막말을 하고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성도들은 믿음이 자랄 가능성을 품고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감사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서서히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 안에서 인식하는 자가 그게 정상적인 교인이에요. 성전 안에서 구별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자는 이미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퇴출 대상이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 성전 안에서는 구별되지 않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은 이게 벌써 그 자세가 경선을 품고 살아가는 자세인 거예요.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거룩한 마음을 자연스럽게 품고 싶으면 정상적인 성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 다니면서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꼭 점검해야 돼요. 돈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점검해야 돼요. 돈을 더 사랑하는 자는 철저한 우상 숭배자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없어요. 다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건 큰 문제다 이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성도가 망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다 이거예요. 이들은 공통적으로 악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느냐? 믿음이 한 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해. 설교를 들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해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 이러니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점검하는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선택할 때 천국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진정 기쁨이 되살아날 때 모든 것이 다시 재정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표시가 나는 거예요. 진정으로 잘못한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거짓된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될 때 진짜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와요. 이건 회개를 한다는 얘기. 진짜로 내가 잘못한 걸 느낀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가장하고 개같이 사는 것을 알게 될 때 잘못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목사님의 말씀이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 보라고 하셨지? 매일 성경 봅니다. 매일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셨지? 매일 무시로 뜨겁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관심도 없던 교회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되짚어본다. 겸손, 온유, 낮아짐, 인내, 사랑과 용서 등을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항상 부족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항상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왜? 여유가 있고 성교비 지출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도 기쁨이 쓰나미같이 몰려올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운 것 같이 느껴져요. 천국 갈 것 같은 기분이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구나. 돈만 밝힐 때는 모르던 거예요. 돈 밝힌다고 조그만 것도 없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꼭 한잔했는데 이제는 간절히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괴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실 것 같은 기분 좋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복한 느낌이 들 때 혼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계속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어느 때부터인가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 죽을 때까지. 불쌍한 거. 열심히 살려고 해도 열매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응답받고 순종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쏙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 자주 화도 나게 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은 이거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것이 재미있어서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나가니 얼마나 공허하겠냐. 교인을 사랑하지도 않고 교인에게 차 한잔 산 적도 없고 식사를 같이 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다른 교회는 그렇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돈이 아까워서 차값도 식사비도 아까운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덤벼들어요. 이러면 자꾸 나쁜 쪽으로 변질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대항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성전도 우습게 알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설교 말씀에 반기를 드는 것도 이거 목사님에게 반기를 든다기보다는 결국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거예요. 엔티 크리스찬이라는 것, 이거 인터넷에 들어가면 뭐 그냥 줄줄이 있죠. 이거 갈 때까지 간 걸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거예요. 대저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아름다움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누구나 힘있게 찬양하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선택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함께 가져다 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찬양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성전 척결에 대한 말씀은 할 것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17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것도 그냥 쓴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도 많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전을 깨끗이 하셨으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척결하시고 정권을 잡으면 깔끔하게 일단하려고 되는 것인데,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가셨어요.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뭐하고 계셔요? 뒤에 아저씨? 네? 뭐라고 그러시는 거야? 여기 앉으세요. 십자가 죄를 내시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러 오셨잖아요. 정권 잡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무슨 정권을 잡고 무슨 혁명을 일으키겠어요. 그것도 군사훈련 받지 않은 제자들을 데리고 정권을 잡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정복당할까봐 겁을 먹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 그럴 생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실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정상이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고 망상이고 지옥을 향하는 인생길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돈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돈으로 주의 일을 해야지 돈 때문에 주의 일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바르게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돈이라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거예요. 돈을 사용하는 마음가짐이 천국을 가게 하기도 하고 지옥을 가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돈을 잘못 사랑해서 성전에서도 돈 버는 일이 없어야 된다. 노후대책이라는 명분으로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겠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돈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구제, 교육, 전도 예배를 정상적인 돈으로 할 수 있는 지혜로운 교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내 맘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허락을 받고 하는 정상 코스를 갈 수 있는 정상적인 교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